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기념법회를 3주년 기념법회를 잘 회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회항이 됐습니다. 오늘이 정진 14일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흘을 달아서 무엇을 보냈냐면은 비밀번호. 부처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옛날에 처음에는 제가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하지요. 비밀번호 치는 거. 수정화 보살님 아파트 들어갈 때 그거 이제 전자키 있죠. 전자키의 번호를 정확하게 눌려야 문이 착 열리지요. 그것과 또 마찬가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모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를 치시오. 이래 비밀번호를 치시오. 은행에 그 인터넷 뱅킹 할래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에도 비밀번호, 카드에도 비밀번호, 집 들어가는데도 비밀번호, 뭐 회사 간 사람은 회사도 비밀번호, 컴퓨터에도 비밀번호 쳐야 들어가고, 비밀번호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람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부처나라에도 마찬가지라. 부처나라 문에 들어가려면 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쳐야 돼. 근데 부처님은 너는 부처야.
이랬는데 치는 사람은 나는 중생이야. 이게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번호신보살님. 우스갯소리고. 부처님이 너는 부처야 이랬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텅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 겉으로는 딱 믿지. 근데 딱 여기서 비밀번호 칠 때는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딱 쳐.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얘기하시고 선지식이 백봉스님이 얘기하시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의심이다 믿는다 만다 할 것도 없이 그래 이라고 그냥 꼭 치면 되는데 저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어른하고 아이는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그 손자한테는 야 내가 부처다 이렇게 처음은 너희 집 비밀번호다 이게 치고 들어가라 이러면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부처다 이러고 딱 치고 들어가는데 어른 보고 나는 부처다 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 손가락으로 눌릴까 요 손가락으로 눌릴까 돌멩이를 주워서 와서 요거를 눌릴까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눌릴까 별 생각을 다 안 해. 눌리기 전에 별 생각을 다 해. 그래갖고 어떻게 눌리냐 지 생각대로 눌러버려. 비밀번호 다 가르쳐 주는데도 경전이고 법문이고 다 가르쳐 줘놨거든. 근데 그렇게 비밀번호를 치지를 않는 거야. 본인이 안 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수정아 보살님을 칠 겁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의심다 이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패스워드를 치라 이 말이야. 치면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게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짱구를 굴려. 그냥 꾹꾹꾹꾹 눌리면 되는데 딱 시키는 대로 안 눌리거든. 그래서 엉뚱하게 눌리니까 비밀번호가 틀리니까 문이 절대로 안 열려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말 하면 우리 다 웃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해놨습니다. 어제 그제는 비밀번호를 모습 공식을 했고 모습은 변한다고 할 것이다. 진짜 모습 공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리 공식. 지도리 공식을 하면 응무소저 이생기심이라는 모습 공식도 그렇지만 하나라는 것을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도리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게 부처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칩시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공성이다. 절대성 자리도 공성이고 상대성 자리도 공성이라.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우린 절대성 자리는 좋아하고 상대성을 싫어하죠. 아닙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을 살림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라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새말기가 그냥 잡힌단 말이지. 왜? 지금 이렇게 다 변하는 것이 지금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르신보살님 물 딱 먹었잖아요. 어디 팔을 들어서 근육을 움직여서 물이 요 있던 게 여기 꼴딱 넘어갔잖아. 변하는 거는 모습은 참 시도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몸이 우리 눈은 급수가 낮으니까 세포가 움직이는 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끝으로 보이잖아요.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다리가 아프면 안 아프던 다리가 아프고 그죠? 아픈 것도 다 변하는 도리예요. 또 치료돼서 낫는 것도 변하는 도리예요. 그래서 몸이 딱 아파. 몸이 괴로워. 그러면 원각보살님 성질부터 나지요. 다 변하는 도리. 피로하다. 이것도 변하는 도리고 몸이 아프다. 이것도.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딱 본단 말이야. 잘 안 되겠지만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아픈데 쏙 들어가 버리니까 변한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전부 변하는 거리라. 모습에는 시간이 붙거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가 안 돼. 모습은. 그치요? 모습은 계속 변해야 돼.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고, 뭐 이 풀이 저기 뭐고 산에 있다가 등강보살님이 꺾어서 여기 와서 또 예쁘게 또 해놨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한 거죠. 하여튼 걷는 것도 변하는 거, 다 변하는 거예요. 한시도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상대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변한다 하면 뭐 이랬다, 여기서 뭐 이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만 변하는 거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변하는 거,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거, 눈을 깜빡이는 것도 이 변한다는 것은 모습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모습은 절대로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도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새말귀를 잘 잡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 다 변하는 거죠. 말하는 거 다 변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다? 절대성 자리가 바탕.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살림살이라. 이게 지금 내 손 이런 것도 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 전부 변하고 있잖아. 좀 더 세밀한 거, 더 기관이 좋아야 되는 변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딱 봐서 딱 변하잖아. 지금 저기 우리 행궁보살님이 눈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할 때는 깜빡깜빡한데 이게 생각이죠. 아, 이게 변하는 돌이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전부 변하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변한다고 것이다 할 때 그 변한다는 거하고 조금 달라졌죠. 이제 좀 더 깊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변하니까 헛것이라. 왜냐면 지금 이 동작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헛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한 모습도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잘 굴리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그거 할 건데 능언경 할 건데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 일체상 모든 상을 다 여여 모든 상을 다 떠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죽자 쓸 때마다 헷갈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지? 이 즉이라고 해요. 그냥 즉 일체법이라. 이거 바로 우리 새말귀예요. 지금 새말귀라. 새말귀. 응무소주. 이제 우리 지금 나오죠. 머물지 않는다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깊고 높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미처 알아채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새말귀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습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때가 없다.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이 없다. 이것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 한 모습이 자꾸 변해버리니까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헛것이라.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전부 다 그 선사들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고 뭐만 하라? 분별망상만 넣으라. 분별망상만 넣으라. 그러면 그냥 그만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부처될라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우리는 부처될라 하거든. 그죠? 부처될라 하지 마라. 그냥 분별망상만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아라.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으면 무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응무소조 이생기심한다. 자,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죠. 다른 말로 이거 응무소조 이생기심이에요. 범소요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들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모든 모습은 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그지요? 왜? 일체만법 허공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우리 저기 청한이가 듣고 있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둘이 아니라 그 바탕은 전부 말을 한다, 말을 듣는다가 전부 그거겠지요. 작용이지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다 바탕이 하나라. 그래서 지금 새말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치를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변하는 걸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변하는 걸 잘 몰라 사람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변하는 것이 행군고살림 어떤 거라고요?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지금 내가 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거잖아. 다 변하는. 이 변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절대성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말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새말기 어떻게 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래야 모습이 없어도 못 찾는데 어떻게 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점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금강경도 공부하시고 능음경도 공부하시고 유마경도 공부를 하시면 지금 모습 공식이 어떤 거구나. 지도리 공식이 어떤 거구나. 이것을 점점 받아들이게 될 거라. 받아들이게 되면서 새말기를 진짜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거를 자꾸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변하는 것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거 다 변하는 거죠. 정열보살님도 변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모습이 변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거기서 일로 왔자 공간 이동을 했잖아. 시간적으로 또 흐르고. 안 변하면 어떻게 올 건데. 그런데 그 변하는 그 자리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공부해 가면은 더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그 이해가 자꾸 깊어지면 나중에 밥 한 그릇 사이소이 맨입에 하시지 말고. 자, 이 지금 51쪽 묘행무주본 원문 그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을 51쪽이죠. 번역.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소리, 냄새, 맛, 다칠림과 요량에 머물지 않는 곳이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응당 이러히 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모시를 하면 그 목덕은 조이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동방호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 북방과 내 모퉁이 위아래 호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를 않는 곳이는 복덕도 또다시 이와 같아서 조이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아무 가르친 바와 같이 응당 머물지니라. 어떻게 머물러라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거죠. 자, 어저께 나눠준 자, 보살님 그거 하나씩 좀 다 나눠주십시오. 모습 공식과 새말기 여기 보면은 처음 거를 볼게요. 우리 그럴 줄 알고 코팅해서 딱 해서 또 딱 해서 그래. 집에다 딱 놓고 왔지요. 우리 그럴 줄 알았어요. 됐어요. 저는 여기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보면 묘행무주본에 보면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래서 이게 육진 경계에 머무르지 않게 보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습공식과 새말기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선생님 여기에 언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빛깔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빛깔이라고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서 내가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빛깔로 해서 우리 읽읍시다. 자, 모습공식 한번 하고 밑에 그거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다음 1번부터 7번 시작.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 머물 수 없다. 그 변한다 헛것이다 대신 머물 수 없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머물 수 없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머물 수 없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말은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자체성이 없다. 그거를 넣어보십시오. 시작.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자체성이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자체성이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자체성이 없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자체성이 없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자체성이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자체성이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 모습을 잘 굴리자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을 잘 굴리자.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잘 굴리자. 코로 맡는 모든 냄새를 잘 굴리자.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을 잘 굴리자.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을 잘 굴리자.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을 잘 굴리자.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을 잘 굴리자. 자, 여기 부처님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하고 다르지 않죠. 수보리아 보살은 응당 이르이 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시고 제일 밑에 수보리아 보살은 다못 가르친 바와 같이 응당 머물지니라. 어떻게 머물러라고요? 모습에 머물지 말라는 거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이죠. 자, 원각보살님이 부차 거기부터 읽어주실래요? 그 위에는 했고 이 다못이 무슨 뜻입니까? 다못. 어디요? 어디? 지금 두 번째. 다못.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인가 봐. 다못이 그러니까 수보리아 보살은 이와 같이 마땅히 뭐 이런 말에 이와 같이 다못.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것 같아. 다못이 아마 그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면은 그 사투리나 다못. 선생님 지연 이거 사투리인가요? 방언인가요? 다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었던 거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 이와 같이 또는 마땅히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다못이. 참 어렵다. 그죠? 다만의 방언이래요. 전라남도 방언이래요. 다만 그럴 것 같아. 마땅히 다만. 전라남도도 방언이에요? 또 전라남도에서도 살으셨나? 그다음 부차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부차는 거듭함을 뜻하며 어법은 육도를 뜻함인데 육군이 청정한 육바라미를 이름이다. 이 육도를 닦으려면 먼저 육군을 맑혀야 하고 육군을 맑히려면 다음 육진을 쓸어내야 한다. 보시는 빛깔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탐욕을 제도하매니 눈의 티끌을 쓸어내며 지게는 소리에 옮기지 아니하면서 도리를 행하매니 귀의 티끌을 쓸어내며 인욕은 냄새를 sem하지 아니하면서 조화를 이루미니 코의 티끌을 쓸어내며 정진은 맛에 쏠리지 아니하면서 진열을 가짐이니 혀의 티끌을 쓸어내며 선정은 다찔림에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적조를 지킴이니 몸의 티끌을 쓸어내며 지혜는 요량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안밝음을 쓸어내미니 뜻의 티끌을 쓸어내는 것으로 우선 알아두자. 이렇듯이 육도 만행을 닦는다는 것은 그 육진 경계를 쓸어내는 것을 일컬음이다. 네, 여기 보면은 육도라는 것이 우리 저기 십자성에 보면은 육도 만행 무관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육도가 이 육바라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육도라면 뭐 천상, 인간, 뭐 아수라 이걸 육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십자성의 육도는 육바라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문턱은 아니다. 이 말, 육도 만행 무관사 이 말이요. 그래서 육근이 청정한 육바라밀을 이릅니다. 육도를 따르면 육근이 아니비설신이가 청정한 육바라밀을 이릅니다. 육도를 닦으려면 육근을 맑혀야 돼. 아니비설신을 맑혀야 된다. 육근을 맑히려면 육진을 쓸어내야 된다. 오해해야 되나?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눈의 티끌을 쓸어내며 이거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눈하고 타협 안 하는 거죠. 또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하면 귀하고 타협을 안 해. 그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모든 모습은 가짜구나. 모든 아지랑이와 같구나.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다. 이렇게 아는 거지. 변한다 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것이 자체성이었구나. 이렇게 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코와 타협하지 않고, 입과 타협하지 않고, 혀, 몸, 뜻으로 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귀, 코, 요 이렇게 육근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근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육근으로, 눈으로 이런 빛깔을 봐. 빛깔을 보는데 이 빛깔이 있기는 있지.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어떻게 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 땡! 땡. 또 이 일체상 즉 일체법이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거 왜 바라는 거예요? 머물지 마라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말이지. 머물지 마라. 이 말을 어떻게 직접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행동으로 옮길 때.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봐지나? 자, 막가펜을 어떻게 보라는 거죠? 변화가 그렇지. 헛것으로. 변하고 헛것으로. 바로 빈 것으로 봐. 변하고 헛것으로 봐라. 빈 것으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이만 이대로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봐라.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은 육근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그 육근과 타협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서신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이 진짜 공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육근과 타협을 안 해. 이 꽃이 보기는 봐. 그대로 이 꽃을 그냥 마음에서 이걸 없애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야. 요거는 빨갛고 요거는 보라색이고 요거는 초록이구나. 이렇게 알아 우리가. 아는데 빨강 초록 이 모든 모습이 헛것이구나. 그대로 빈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자꾸 보면 육근과 타협하지 않는 거지요. 육근과 육진경계가 타협하지 않는 건 그럼 왜 될까? 하나? 또? 예? 누가? 내가 꽃이 된다. 내가 꽃이 된다는 말이 그게 뭔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꽃이 된다면 되게 어려운 말이지요. 그죠? 뭔 말이지? 그렇게 되면 한 통속? 한 통속 좋죠. 한 통속 좋아요. 한 통속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 한 통속. 한 통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늘 쓰는 말이라. 한 통속이 된다. 하나가 된다. 뭐? 그러지. 나도 말하겠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 하나가 된다. 응? 자타일시 성불도. 그거 좋지. 또 소신껏 얘기해보려. 이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거든. 이게 쌍방향이라 해야 되거든. 공부가. 육근과 타협을 안 하게 되면 왜 될까? 육근과 눈하고 타협을 안 하고 귀하고 타협을 안 하고 입하고 타협을 안 하고 타협을 안 해. 그냥 보면 그대로 이게 헛거구나 이게 빈 거구나. 들으면 이 소리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봐. 그죠? 다 이렇게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될까? 에? 연단거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부처지요. 부처는 부처인데 이런 것을 삼매라고 해요. 이것을 삼매라고 해요. 이 자 맞나? 삼자가 맞아요? 이 삼매 이렇게 쓰는 거야? 삼자라고 좀 이상하네. 이건가?
이상한가? 아니잖아. 그건 이상한데. 뭔가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매에 들려고 하면 삼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 막 거창하게 생각한다. 삼매는 뭐냐?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는다.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는 말이 뭔 말이 돼? 뭔 말이 돼? 아, 있는 그대로 변화가 올 것이구나. 뭐, 눈으로 보이는 모든 빛깔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변화가 올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 그대로 삼매다. 삼매. 그래서 근데 그 불교 공부 되게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렇듯이 육도만행을 닦는다는 것은 그 육진 경계를 쓸어내는 것을 일컬음이다. 우리 저번에 한번 보자. 저번에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들었는데 참 백봉 선생님은 이 단어 그러니까 손지가 밝아서 그러신 건데 너무나 쉽게 표현을 잘해서 네,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듣기가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이거 이일체상 즉일체법 하면 되게 어렵거든. 업무소득 이생기심도 어렵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모든 상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보라? 변하고 헛것으로 봐라. 빈 것으로 봐라. 헛것으로 봐라. 이것이 이일체상 즉일체법이야. 왜 이게 새말귀지요. 새말귀지. 그래서 보자. 무엇이 진짜 공덕이냐? 우리가 공덕 지으려고 되게 노력하지요. 우리 공덕 지으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수정아 보살님 공덕 지으려고 노력하지요. 공덕은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도 뭔가는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덕을 지으려고 해. 우리가 착한 일을 잘 많이 하려고 해. 근데 진짜 공덕행은 뭘 진짜 공덕행이라고 하나? 진짜 공덕행? 이거는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보노신 보살님한테 물어봐야 돼. 보노신 보살님 진짜 창의적이더라고. 진짜 공덕해. 응.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예. 사실대로 행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체만법 허공상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일체만법 허공성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알 수 있나요? 아, 모르죠. 다른 사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어서 나 이거 하여튼 변하고 우리는 그걸 진짜로 알고서 이때까지 집착했던 거를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딩동댕 박수. 근데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이소. 너무 들으려니까 힘들어서. 가짜를 진짜로 안 보는 걸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걸 뭐라고 해? 가짜를 진짜로 보는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건 뭐라고 해? 중생심. 모습놀이잖아. 진짜 공덕한 건 뭐야? 모습놀이 안 하는 거. 그지요? 네. 모습놀이 안 하는 거. 진짜 공덕행은 모습놀이 안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얘기하시는 게 진짜 공덕행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진짜 공덕행은 허공과 같은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허공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느냐? 되게 어렵죠?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는 일은 되게 어렵지요. 어떻게? 무슨 놀이 안 하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안 보는 거. 청하나,
재밌죠? 네. 모순놀이 안 하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안 보는 거. 가짜를 가짜로 하는 거. 그래서 수정화 보살님이 지금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하지요. 그것이 진짜 공덕행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연불보다 대단한 연불이에요.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할 때 그것을 자꾸만 내려놓거든. 내가 그 아상을 자꾸 내려놓거든. 아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져요. 사상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일체상이 돼요. 사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일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 공부는, 이 불교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아. 진짜 대단한 공부인 것 같아요. 이리 돌아가도 맞고 저리 가도 다 맞는 거야. 이 모든 이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일체상이야. 모든 상을 여요. 모든 상이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부. 그러니까 이 사상을 여여버려. 그러면 진짜 공덕해. 사상을 여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돼버리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을 여의면 허공으로서 나예요. 그냥요. 그래서 응무소조가 되면 이생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덕행은 모순놀이 안 하는 거.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모순놀이 안 하는 거. 모순놀이를 뭘 모순놀이라고 하죠? 행궁보살님?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알면 주객이 나눠져 버려요. 나다, 너다. 내 것이다.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나눠져 버려. 이게 나눠져. 그런데 모순놀이를 안 하면 하나로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모순놀이를 안 한다는 말은 한 통속이 되는 걸,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정열보살님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 장로를 향하시어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지 않는 곳이니라 하시고 마음이 빛깔을 으뜸으로 하는 육진 경계에 부딪혀도 머물지 않는 보시를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범부의 보시는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탐심을 바탕으로 하는 명예와 신상을 사회에 낮추는 데 있으므로 그 보가 다함에 따라서 사막도에도 떨어지지만은 도인의 보시는 다만 모든 이익을 중생 전체에 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덕화는 우마와 곤충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경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심심이 청정하고 염염이 적조하므로 내외가 상음하니 무량묘 의가 자성 위에 자부족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그 중간에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보시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지 않는 보시니라 하시고 마음이 빛깔을 으뜸으로 하는 육진 경계에 부딪혀도 머물지 않는 보시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이렇게 쭉 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범보의 보시는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탐심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 이게 범보의 보시라. 범보의 보시는 사상에 머물러 버려. 아상, 인상, 나다. 인상, 나는 사람이다. 또는 너다. 그 다음에 중생상,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림선은 도반이다. 우리는 불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룹핑을 한단 말이야. 자꾸 그룹핑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은 영혼이 있다. 나는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해서 나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명예와 신상을 사회에 놔두는데 그 탐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보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인의 보시는 모든 그 중생 전체에 대해 그걸 해. 왜? 모습에 사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육경이라는 게 육진 경계입니다. 육경에 머물지 않는 보시, 육경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하는 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마음이 청정하고 염념이 늘 비추어서 내외가 상응하니 내외라는 걸 우리 불교는 내외 명철이거든요. 아까 철자를 잘못 쓰겠네. 뚫는다는 철이죠. 이게 밝게 뚫는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 너가 있어. 그래서 안과 밖이 생겨버려. 근데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안과 밖이 다 밝아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명철이다. 그러니까 아상이 사라지지. 아상이 사라져야 내외 명철이 됩니다. 그래서 내외가 상응하니 무량묘의가 자성 위에 자구족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량묘의가 자성 위에 자구족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만 좀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뒤에 자성을 보살님 읽어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허공은 끝되는 곳이 없으니 조의 생각으로 재지 못하며 보살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가 얻은 바의 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서 조의 양을 재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끝되는 곳이 없어야 정말 큰 것임을 뜻하십니다. 실로 세계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을 다룬다면 허공을 지나지 못할 것이요 성품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을 이룬다면 불성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릇 모든 모습은 한정이 있으므로 크다는 이름을 못 얻지만은 허공은 한정이 없음으로써 크다는 이름을 얻으며 온갖 성품은 나름대로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크다는 이름을 얻지 못하나 불성은 한량이 없는 까닭으로 크다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허공 중에는 본래로부터 동서남북이 없건만은 만약 아리를 두어서 사방을 본다면 곧 이 모습에 머무름인지라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불성 중에는 본래로부터 아인 중생 수자인 사상이 없건만은 만약 분별을 두어서 사상을 본다면 곧 이 중생의 지경인지라 열반을 얻어내지는 못하는 것이니 이 또한 주생 행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끝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히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허공을 비유하여서 나의 성품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허공과 같은 그 성품으로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체적인 뜻이 그죠. 그래서 무릇 모든 모습은 한정이 있으므로 크다는 이름을 얻지를 못하지만 허공은 한정이 없음으로써 크다는 이름을 얻는다. 불성도 또한 마찬가지다. 동서남북이 본래 없건만 허공 중에는 만약 아리를 두어서 사방을 본다면 이 모습에 머물민지라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요.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청하는 내가 청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좌우로 봤을 때 모습으로서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쵸, 왼쪽에 있죠. 아따 또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물었는데 그냥 물었는데
일시맹이 청한 어느 쪽에 있지? 이래 물었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 물으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랬어. 그 다음에 저기 원각보살은 일시맹이 원각보살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시맹이 있는 곳은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할 그것이 없는데 자기의 입처에 따라서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안의 왼쪽에 있다. 또 원각의 오른쪽에 있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그 일시맹이 뭐 왼쪽에 있다든지 오른쪽에 있다. 이게 말이 안 돼. 왜냐? 왼쪽 오른쪽이라는 것이 본래 허공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방을 얘기를 할 때는 방위를 얘기할 때는 방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입처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또는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아래다 위다 이런 것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입처에 따라서 그렇게 아리를 둔다 이제 아름아리를 두어서 사방을 본다면 이 말이 아름아리를 둔다는 게 자기의 입처에서 보는 거죠. 아름아리를 두어서 사방을 본다면 곧 이 모습에 머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입처에서 자기의 조건에 벌써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모습에 이미 머물러 있는데 나는 잘 몰라. 내가 모습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본다면 아리를 두어서 사방을 본다면 곧 이 모습에 머금인지라. 그러면 이미 내가 그 조건에 모습에 딱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하지. 이 불성 중에서는 본래로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 없건만은 만약 분별을 두어서 사상을 본다면 곧 이 중생지견인지라 열반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몸뚱이가 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벌써 나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상이 본래는 사상이 없어. 그렇지만 모습을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내다. 이래서 사상을 두면 벌써 중생지견이라 열반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상행위라고 한다. 모습에 머무는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주상행위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주상이죠. 그러니까 사상에 머물고 또 아름아리를 두어서 자기 입처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것을 주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조건, 인연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